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향한 권면과 끝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모두 마무리하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총 4번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록 전에 한 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이게 총 4번인데 고린도전서 앞에 보냈던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것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앞서 고린도 교회와 그 서신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남과 북을 잇는 북동쪽에 위치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코린토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항구 도시로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매우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죠. 여기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함께 살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약 2, 3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도 받고 교회 중진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교회의 타락상과 안 좋은 소식을 바울한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한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지중해 지역의 로마, 히랍, 근동의 모든 신들이 제각각의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주변 문화로부터 윤리적 타락과 성적인 무질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혼돈과 성만찬의 오용에 따른 분열,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심각한 분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 담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음을 듣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두 번째 방문 후에 다시 쓴 편지, 즉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죠. 그것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를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들어와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가 이 서신을 갖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갖고 사도 바울도 세 번째로 나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약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게 된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으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서 1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미 두 번째 방문을 마쳤음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단호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을 말해서 자들을 갖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말투입니다. 2절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게 되면 지난번 만났을 때와 같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이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은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바울에게 스스로 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약하지 않으며 강한 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는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후서 13장은 그 앞서서 10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했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거짓 선동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 제목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능력의 첫 번째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과 또 영생의 복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전혀 가미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입은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앞부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의 그 헬라어인 그 학시오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걸맞게, 어울리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라고 번역할 때는 폴리테우오는 시민으로 살다 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에 걸맞게 시민처럼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그곳의 성도들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먼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협력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 전파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먼저 가르치고 또한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잘 지키도록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끝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성령님과 함께 내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삶의 변화는 오직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벽에 걸고 목에 거는 그런 장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 교만을 그의 발 앞에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형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절대 순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절대 순종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비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롭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일이죠. 죄인인 내가 이러한 분별력이 없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의 의미는 영어로 put out입니다. 불을 끄다라는 의미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을 암시하고 있죠. 아울러
성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 spirit of power, a spirit of love, a spirit of self-discipline.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영은 능력, 사랑, 절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앞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픔도 고통도 애통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 자기 통제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욕구,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작하다시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 좋은 것, 즉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사랑, 절제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합당한 삶을 사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며 이를 믿는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믿음, 사랑, 절제 그리고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